샬롬 기도회 설교 주제로 37번째 시간 구원의 투구를 가지라 입니다. 전신갑주 5번째 내용 구원의 투구입니다. 첫 번째 내용 기억하십니까? 전신갑주의 첫 번째 내용, 진리의 허리띠를 매라. 허리띠를 띠라. 진리의 허리띠를 매는 게 뭐라 그랬어요? 허리띠를 매는 게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지금 오늘 이 기도에 나오신 것까지는 영적 전투에 승리했죠. 근데 이곳에 와서 무너질 수 있다 그랬죠. 이 정도 힌트 드렸으면 말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허리띠가 뭐예요? 집중! 이게 첫 번째 무기입니다. 집중하는 거예요. 말씀에 내 인생을 묶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또 이 자리에 왜 나왔는지를 잊어버리고 앉았다 가는 사람이 많은데 집중하는 것. 오늘 또 이 자리에 온 이유는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그런데 앉았다가 멍 때리고 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 마귀에게 쳐버린 것입니다. 자리를 바꿔서라도 집중을 하셔야 돼. 할렐루야. 기도회가 있는 날은 아침 일정을 다 줄이고라도 말씀 받는데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셔야 돼. 안 그러면 말씀을 못 들어요. 말씀 듣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인 줄 아십니까? 영적 시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첫 번째 공부 내용이었어요. 두 번째 내용이 뭡니까? 의에 호심경을 붙여라. 화살을 막아내는 쇠붙이, 중요한 부위에 쇠붙이를 붙여라. 호심경, 뭐라 그랬습니까? 의의 호심경, 십자가의 의를 높이 들어라.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은 것은 내 공로와 내 의가 아니라 십자가의 공로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잘못을 지적하거든 변명하면 진다 그랬죠? 교회는 변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자꾸 변명하는 사람은 공사가 늦어져요. 담배를 피면 핀다고 하세요. 누가 묻지도 않았는데 나 담배 피워이? 뭐라는 사람, 정신 나간 사람이지만은 그 뭐 자랑이라고 말하고 다녀. 어젯밤에 나 술 많이 먹어버렸어. 그러면 누가 물어봅니까? 그런데 이미 다 드러났는데도 끝까지 아닌 척하는 사람 안 된다 그랬잖아요. 변화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부족함을 그대로 드러내놓고 십자가의 의를 붙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과 제 자신을 바라보면 부족하기 짝이 없지만은 하나님이 교회에서 목사로, 집사로, 장로로, 권사로 세웠단 말이에요. 맨날 마른 막대기 썩어 문드러진 인생, 그 하나님 앞에서 단둘이 할 소리고, 뭘 마른 막대기라고 해놓고는 심심하면 살아날 것이면서. 나는 막대기 그냥 춤추는 거 많이 봤습니다. 막대기가 성질이 더러워가지고 막 혼자 날아다녀서 막 패부러 담아. 썩어 문드러진 인생, 마른 막대기 같은 인생, 못난 인생, 찌질한 인생, 그거 하나님 앞에 할 소리고, 설교자로 서가지고 맨날 하는 말이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못났습니다, 나는 찌질합니다. 그럼 목회를 하지 말아버려야지. 그러면 찌질하다 말하면서 왜 서 그 자리에서? 그건 하나님 앞에 내가 은혜 받을 때 하나님 나 찌질한 놈입니다. 내 원래 출신 성분이 그런 놈입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섰을 때는 십자가의 공로로 하나님의 대리자로 섰기 때문에, 내 이름으로 선 게 아니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섰기 때문에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의에 호심경을 붙이는 게 그거예요. 세 번째는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어라. 복음을 전하려고 결단만 해도, 전도하려고 기도만 해도 강력해진다 그랬잖아요. 목사는 언제 강력해지느냐? 설교할 때. 여러분 언제 강력해지냐? 들은 말씀을 전할 때, 교회를 소개할 때 강력해집니다. 내 삶이 조금 안정이 되거나 하면 전도하리라. 전도 못합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복음의 신을 신을 때 거기서 마귀는 통곡하며 도망갑니다. 우리 전도한 사람들 보면 대단한 사람들 아닐 때가 많아요. 지도 늘 시험 들고, 어떤 사람은 전도해놓고 지가 사라진다니까요. 그 사람이 정상입니까? 그런 사람도 전도를 다 했더라고. 우리를,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왔다니까요. 완벽해야만 전도하는 거 아닙니다.
감동 주실 때 전도하는 것입니다. 골든타임을 놓치지 맙시다. 우리가 늘 듣고만 끝내니까 약해지는 거예요. 이 들은 것을 나누려고 하고 가르치려고 할 때 강력해지는 거예요. 헷갈리제이션 할 때는 남한테 그걸 소개를 하고 말을 해버릇하면 뚜렷해집니다. 설명을 하려고 하면 메모를 해야 됩니다. 누군가에게 전하려고 하면 잘 들어야 됩니다. 그때 강력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읍시다. 오늘 5번째 시간인데 구원의 투구를 쓰라는 것입니다. 로마 병사들의 투구는 아주 멋져요. 아름답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어떤 예술 작품과 같아요. 균형과 조화를 이루고 있어요. 그 투구를 쓰고 있는 병사의 모습이 늠름해요. 투구는 동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얼굴의 광대뼈와 턱을 보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고, 특히 병사의 머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이 투구 안에는 스폰지 같은 게 들어있어 가지고 외부의 어떤 충격에도 머리가 상하지 않고 끄떡이지 않도록 딱 붙들어주는 게 이 투구입니다. 투구. 강한 동으로 만들어져서 망치로 내리쳐도 머리를 보호할 수가 있어요. 옛날 원수들은 도끼로 이막가, 도끼로 맞바꿨어. 그래서 이 동으로 된 이 투구를 쓰고 있으면 도끼로 이막가의 공격을 막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사에게 투구는 필수품입니다. 군인에게 지금 군인들에게도 전쟁하고 훈련할 때 철모를 씁니다. 우리 전라도 말로는 하이바를 씁니다. 하이바 모르세요? 하이바? 오토바이 헬멧 못 알아먹더라고. 하이바 됐어. 그래서 여러분, 다른 것은 다 단속을 안 해도 머리에다가 헬멧 안 쓰면 단속을 합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야구 선수들이 야구를 하다가 공이 몸에 맞으면 괜찮은데 머리통 맞으면 그건 퇴장입니다. 머리통 맞으면. 그만큼 머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머리가 중요한가? 구원의 투구를 쓰라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 구원의 투구를 써야 온수마귀 역사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투구를 써서 머리를 보호하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 시스템을 관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 컨트롤 타워를 적의 공격으로부터 지키라는 것입니다. 무턱대고 믿지 말라는 거예요. 무턱대고 믿지 말라는 거예요. 머리를 떼어놓고 믿지 말라는 거예요. 이 생각 시스템을 지켜야 온수마귀 역사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다. 생각 시스템. 복받는 자의 생각 시스템은 달라. 늘 안 되는 인생, 망하는 인생의 생각 체계가 또 달라. 사고 체계가 다르더라고요. 머리통을 지키라는 거예요. 컨트롤 타워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 중에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그 2절에 보면 말씀 위에 서서 내 뜻 버리고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니 불완전한 믿음이 완전해지고 내가 이제부터 주만 붙드네. 감정을 버리고 말씀 위에 서니 불완전한 믿음이 완전해지네. 구원의 투구가 뭐냐? 이 불완전한 감정을 내려놓고 말씀으로 내 인생을 붙드는 것. 우리 한번 노래하겠습니다. 말씀 위에 서서 내 뜻보는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서 불완전한 믿음 완전해지고 내가 이제부터 주만 붙드는 나의 생명 되는 영원토록 노시 내 기쁨 넘치네. 말씀 위에서 내 뜻보는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불완전한 믿음 전한 믿음 완전해지고 내가 이제부터 주만 붙드는 나의 생명 되는 예수님 영원토록 노 말씀 위에 내
말씀에서 내 뜻대로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서 불완전한 믿음 완전해지고 내가 이제부터 주만 붙드는 나의 생명배는 내 예수 영원토록 내 기쁨 넘치네. 할렐루야. 처음에는 감정일 수 있지만은 계속 감정에 머무르면 반드시 마귀가 도끼로 임할까 피를 흘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생각을 좀 하라는 거예요. 분석을 좀 해보라는 거예요. 합리적인 의심이 결코 나쁜 게 아닙니다. 누군가 갑자기 나에게 친절을 베풀고 갑자기 나에게 뭔가 막 이렇게 막 갑자기 목욕탕 가자, 밥 먹자, 갑자기 막 이렇게 하면 생각을 좀 해보라는 거예요. 생각을. 다 늙었는데, 아니 누가 봐도 아저씨인데 할아버지인데 오빠 이렇게 부르면 생각을 좀 해보라는 거예요. 생각을. 누가 봐도 그냥 아줌마인데, 누가 봐도 아줌마인데 자꾸 뭐 누님, 자꾸 뭐 사모님. 뭔 사모님이요? 자꾸 누가 사모님이라 그러고 뭐 누님이라 그러고 자꾸 뭐 자기야 이러고 그러면 생각을 좀 해보라는 거야. 생각을. 허벌러 해버리지 말고 오빠, 오빠.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왔을까? 왜 나는 늘 실패할까? 왜 나는 교회에서 늘 시험에 들까? 나는 왜 교회에서 늘 싸울까? 왜 나는 가는 부서마다 쪼개버릴까? 왜 나는 늘 두려울까? 왜 나는 새벽에 늘 알람을 못 들을까? 못 들은 건지 안 들은 건지 모르지만 생각을 좀 하라는 거예요. 생각을. 도대체 코로나는 무엇인가? 오미크론은 무엇인가? 왜 정부는 이제 확진자 동선 추적을 하지 않는 것인가? 왜 숫자가 더 많이 불어나는데 정부는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인가? 생각을 딱 해보니까 이건 이제 감기 바이러스. 이거는 누구든지 감기처럼 앓았다가 이제는 필요하면 낫고, 또 아프면 잠시 머물렀다가 약 먹고, 약은 3가지만 먹으면 돼. 다른 거 드시지 말고 타이레놀, 판코레스 또는 콜데온, 기침이 심하면 코프 시럽 3가지면 치료 완료. 3일 동안은 반드시 그 시간을 지나야 돼. 이걸 뛰어넘을 수는 없어. 근육통, 인후통, 식은땀. 어떻게 그렇게 잘하냐? 우리 교회가 한두 명 됐겠습니까? 한두 명.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이제 마른 기침. 이렇게. 이 오미크론이 오미크론. 자꾸 뭐 몸이 좀 안 좋다고 자꾸 이렇게 뭐 감기 기운이 오미크론이라니까요. 몸이 으슬으슬. 거의 몸살이 아니고 오미크론이야. 이제는 누구든지 함께 그 일과 더불어 살아갈 수가 있다. 누구든지 이건 이제 다 관리하면 되는구나. 그런데 지금도 어떤 목사님은 문자 보낸다 그래요. 숫자가 줄지를 않으니 예배당에 나오지 마세요. 나이 드시는 분 예배당에 나오지. 목사님이 친히 문자를 보낸다. 이때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생각을 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를 쓰라는 것은 투구, 머리를 보호해라 그 말이잖아요. 머리 시스템, 생각 시스템, 머리통을 띄워놓고 예수님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온통 도끼로 머리를 맞아버린 느낌이야. 이미 머리통을 잘라내고 그냥 신앙생활 하는 느낌이야. 아무런 생각이 없고 분별이 없고 정보가 하라는 대로 하고, 이상한 기자가 퍼나른 수준의 정보 하나가 있으면 그걸 슉 따라가는 이런 식으로처럼 살지 않는가? 교회가 좀 분별을 해보고 생각을 해보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걸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가? 교회 주는 메시지는 무언가? 저는 70명의 확진자를 만나보니까 답이 나오더라. 이건 전염력이 빠른 감기구나.
이건 약이 없구나, 정부도 약이 없는데 이렇게 일단 때려잡는구나 깨달았어요. 4차 접종 맞아도 지금 감염자가 속출합니다. 아, 백신은 치료제가 아니구나. 생각을 해야지. 생각. 아, 딱 답이 나오잖아. 이제 이건 치료약이 아니구나. 생각. 근데 정부가 하라는 대로 구원의 투구를 벗어버린 거예요. 신비주의가 무서운 게 여기 있습니다. 신비주의. 기독교는 신비지만은 신비주의는 무서워요. 우리 지각을 마비시켜버려. 생각의 시스템을 마비시켜버려. 합리적인 의심조차 불가능해져 버려요. 그래서 저는요, 개인적으로 제가 다 여러분 이미 저 소문 듣고 제 방에 상담하러 온 사람은 이미 합리적인 판단 시스템이 마비될 수 있어. 왜냐하면 주변 분위기가 막 오 할렐루야 아멘 신비한 종 위대한 종 멋진 종 다 제 방 들어오면 제 방은 더 신비하게 생겼어요. 2층에 있어가지고 딱 거기서 딱 원탁 테이블에 앉으면요 이미 마음이 충만하게 열려가지고 확 해가지고 무슨 말 하는지 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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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나 거기서 또 기도 한번 해줘버리면 쓰러져 버려 다. 제가 기도해줘버리면 상담 저랑 해버리면요 쓰러져 버립니다. 여러분 어떻게 나를 꿰뚫었니? 우리 집에 혹시 CCTV를 설치해놨니? 못 믿겠으면 와보세요. 맞힌가 못 맞힌가 내가 다 맞춰버려요. 그럼 한두 개 맞춰버리잖아요. 한두 개 맞춰버리면 한두 개 딱 짚어버리면 생각 시스템이 마비돼버려요. 그때부터 나는 당신에게 신이야. 내가 하라는 대로 해버려. 그때부터. 이게 신비주의 함정입니다. 신비주의 함정. 나중에 이 정신이 딱 깨어나잖아요. 그때 속았구나. 교회를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비주의로 목회를 하면요 교인 수가 평생 그 숫자밖에 안 돼. 놀랍지 않아요? 신비롭게 뚫어버리니까 수만 명이 곁에 머물 것 같지만은 그게 안 된다고요. 신비로운 것이지만은 신비주의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뭘 강조하느냐? 공적인 예배 자리에서 이런 공적인 예배 자리에서 공적인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하는 것. 오늘도 여러분이 다급한 기도 제목들이 있을 거예요.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뭔가 질병의 문제, 오늘 항암 치료를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나름대로 막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 오늘 성령께서 이 자리에 보내셨고 성령이 세우신 설교자가 오늘 또 이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이 설교를 듣고 내 기도 제목과 연결을 시키라는 거예요. 이 시간에는 지금 이성적 기능이 작동이 돼야 돼요. 일단 머리통이 작동이 돼야 돼요. 덮어두고 믿을 수는 없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작동이 돼야 돼. 깨달음을 얻어야 돼. 말씀을 들어야 돼. 그런데 우리는 이걸 하기 싫어. 누군가가 내 입에 집어 넣어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냥 이거 하기 싫고 다시 발라서 다 해서 집어 넣어주면 좋겠어. 이때 알맹이만 들어오면 좋은데 껍데기도 씨도 뭐 오물도 들어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머리가 녹슬어 버립니다. 기본적인 판단도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들으려고 하십시오. 들은 것을 말하려고 하십시오. 자꾸 써버릇 하십시오. 어느 순간 지나면 자꾸 안경을 올렸다 내렸다 해도 글씨가 안 보여서 못 쓸 때가 있더라고요. 쓸 수 있으면 쓰십시오. 안 들렸던 게 쓰다 보면 들리고 보입니다. 자꾸 쓰고 듣고 읽고 보고 전하고 말하고 들으려고 하고 몰라 버려 죽었어. 내 서포는 다 죽어버립니다. 여러분 말하려고 하고 모르려고 하고 전하려고 하고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에 대한 확신만 있으면 두려움은 사라지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만 알면 두렵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위기를 만날 때마다 두려워요. 확신이 없어. 왜? 그분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분은 전능자고 그분은 창조주이시고 그분은 고난 가운데 기적을 만드시는 분이고 이런 것들 기초 지식이 없다 보니까 불안하고 초조한 거예요.
우리가 오미크론 정보가 없을 때는 모든 것이 두려웠던 것처럼, 그러나 알고 나니까, 분석하고 나니까, 깨뚫고 나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되었어요. 왜 교회를 함부로 대하는가? 교회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교회를 동네 개모임 정도로 알기 때문에, 동네 회관 정도로 알기 때문에. 건물로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동네 회관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호텔보다 못한 것이 교회일 수 있습니다. 청와대보다 못한 것이 교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는 전능자 하나님을 안다면, 교회에서 직분을 맡길 때 난 직분 안 할랍니다, 나는 못합니다, 그런 소리 하겠습니까? 지금 대통령이 자리 하나 주면 전부 다 누가 총리를 하느냐, 총리의 관심사인데, 가문의 영광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 권사님들은, 옛날 장로님들은 직분을 성물로, 강대상만 성물이 아니라 직분도 성물임을, 가문의 영광임을. 근데 교회를 모르니까, 감염의 원상지다 이렇게 믿으니까 예배당에 나오지도 않고 교회를 자기 입으로 비방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구원의 확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리를 모르니까 왜 구원 못 받은 것 같습니까? 물어봤더니 너무 쉽게 세례를 받아서 못 믿겠다는 거예요. 세례 절차가 너무 쉽다는 거예요. 우리 이미 이곳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쉽게 믿어지는 것은, 쉽게 고백이 이루어지는 것은 내 안에 주의 영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성령이 깨닫게 했기 때문에 고백이 이루어진 것이지, 내 의지로, 내 뜻으로, 세상 지식으로는 절대 주님을 구주로 고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깨닫고 나니까 아하, 그렇구나. 이 원리를 딱 깨달은 사람은 구원파가 별의별 소리를 다 해도 흔들리지 않는데, 이런 걸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자꾸 제 느낌을, 자기 느낌을, 자기 생각을 붙들고 구원 받은 것 같았다가 못 받은 것 같았다가, 그래서 자꾸 목사님도 구원 받은 것 같았다가 못 받은 것 같았다가, 자기는 그래서 구원 못 받을까 봐서 벌벌 떤다는 거예요. 목사 맞나 싶어. 당신 이름으로, 당신 공의로, 당신 행위로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지요.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 그 말은 나의 구원을 시작하신 이가 나의 구원도 완성하신다는 것이지요. 내가 알아서 구원받아야 되면 이런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을 강권하여 불러내지도 않습니다. 내가 오고 싶다고 오는 게 아닙니다. 안 오고 싶다고 안 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주께서 강권하셔서 이 모든 것이 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일입니다. 우리를 지옥 보내야 될 것 같으면 뭐라 할 필요도 없어. 성령이 찔림을 줄 필요도 없어. 잘못을 많이 할수록 좋아. 이걸 싹 모아놨다가 건불 싹 모아서 확 불질러 버리듯이 태워버리면 되지. 찔림을 왜 주고, 책망을 왜 하고, 예배당에 왜 우리를 불러내고,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셔야 돼. 머리통을 띄워놓고 예수 믿으시면 안 돼. 조금만 길게 말하면 오면 머리 아프 죽겠네, 정신 아프 죽겠네, 내 손바닥 다 죽어본가 죽어봐. 그 마귀가 마음대로 가지고 노는 거예요. 마귀가 마음대로. 제가 머리통에 기도 한 말 해버리면 대가 당해가지고 그때부터 내가 하는 대로 다 해. 저는 순종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알고 순종을 해야지. 맹목적으로 순종하다가 나중에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속았구나 싶어서 나중에 원수가 되는 거잖아요. 저는 그래서 응답을 얘기할 때요, 나는 이런 감동이 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이분은요, 무조건 내가 말한 대로 다 아멘이요. 아, 아멘입니다. 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혼자 상담 안 해. 당신 남편 데리고 와, 당신 아들이라도 데리고 와. 다 앉혀놓고 이렇게 받은 응답을 얘기해놓고 전혀 맨정신인 사람, 아주 조금 비판적인 사람, 이 사람한테 내가 물어봐.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식을 뛰어넘는 것이 신앙이지 이하가 아니니까. 내게 주신 응답이라면 당신에게도, 당신 남편에게도, 당신 아들에게도 이것이 연결이 되고 통해야 되는데, 이단들은 항상 차단을 시키고 누구 만난지 말하지 말라 그래. 은혜체풀 갔다 온 거 말하지 마라 그래. 그건 이미 이단이에요. 말하세요. 저는 극동방송 가서도 은혜체풀 기도회를 소개합니다. 합리적으로 의심해보고 생각해보고
분석해보고 조금만 생각해보면 여러분의 신앙 패턴이 나옵니다. 이래서 여기서 무너졌구나. 회식 자리에서 꼭 한 잔만 받으랄 때 한 잔 받은 것이 문제였구나. 새벽 예배 늘 못 나온 게 저녁에 늦게 잤구나. 커튼 빤 것이 문제였구나. 반일을 심하게 한 것이 문제였구나. 목욕탕을 갔는데 너무 심하게 땀을 빼버렸구나. 이때 땀만 빠진 게 아니고 골수가 빠져나가 버렸구나. 그래서 아침에 허리가 오그라져 가지고 안 펴지는구나. 그러면 골수를 절반만 빼고 나오셔야지. 생각을 좀 하고 믿으라. 생각을 좀 하고. 생각. 늘 교통사고 위반 스티커가 찍히는데 찍힌 자리에 또 찍히고 그것도 7만 원짜리를 한 달에 3번 찍혔다. 목침으로 머리 3대 맞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놈을 펴놓고 어디서 왜 어떻게? 저는 절대로 저한테 따져 묻듯이 질문하는 사람 나는 싫어 안 합니다. 아주 따져 묻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 같지만은 어떤 의미에서 이런 사람이 사기를 더 잘 당해요. 똑똑한 사람이요 원하는 건 몇 가지가 있어. 그것만 딱 짚어주잖아요. 그럼 맹신해버려. 내가 보통 사람이 아닌데, 내가 똑똑한 사람인데, 분석해 봤는데 그 위에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 아시면 돼. 그래서 금융사고를 누가 잘 당하냐? 금융 전문가가. 몇 가지를 딱 짚어주는 거예요. 딱. 오, 이건 확실해. 이건 거짓말이 아니야. 당신 위에 누군가가 있다는 것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 속에 인내하자 그랬는데 왜 인내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배워야 돼. 고난을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없지만은 고난이 왔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고난이 저주다고 말하는데 아니다. 고난은 기회다. 고난은 성장할 수 있는 통로다. 그래서 고난의 때 귀를 닫아버리면 안 돼요. 귀를 열어야 돼요. 복받는 차원의 시스템으로 전환을 해야 돼요. 다 고난의 때 끝났다고 말하지만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님은 고난의 때에 오히려 승리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귀를 열어야 됩니다. 귀를 마음을 열고 들어야 돼요. 구원의 투구를 쓰고 승리한 자들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로마서 10장 2절 3절 보면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했다. 열심은 있는데 바른 지식을 바른 말씀을 배우지 아니하니까 맨날 자빠지는 거예요. 어떻게 시험이 온다는 것을 배워놨으면 그걸 적용할 줄 알아야 되는데 들은 적이 없으니까 날마다 시험 들고 똑같은 패턴. 아니 축구를 할 때 또는 족구를 할 때 이렇게 보면 항상 때리는 방향으로 때리는데 중요한 것은 항상 그걸 못 막아. 그럼 내 실력이 안 되면 선수를 수비수를 바꿔서라도 대비를 딱 해야 될 텐데 진짜 공격수는 막 사방다 때려버리잖아요. 사방대 막 어디든 때려 구멍만 보이면 때려버리는데 그런데 저같이 개발들은 일정한 패턴이야. 계속 거기만 패스해버리면 절대로 점수를 못 먹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인생도 못 막은다면 그 인생은 뭐가 되겠냐고요. 똑같은 자리에만 때리는데 맨날 얻어맞고 오늘은 왼쪽 코피 터져버렸습니다. 오늘은 오른쪽 코피 터져버렸습니다. 오늘 또 맞아버렸습니다. 날마다 맞아버렸습니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치다가 자빠져버렸습니다. 누가 혼자질하더냐? 말하라고 하지 않더냐? 그렇게 말해도 사기 뻥뻥 당하고 누가 갑자기 나한테 목욕탕 가자 그러고 갑자기 나한테 백화점 오라 그러고 갑자기 이러면 그건 의심을 해보란 말이야. 의심을. 그런데 밥 먹고 옷 사줘버리고 해버렸더니 헷가닥 해가지고 도장 딱 찍어줘가지고 개털.
갑자기 나한테 왜 저 인간이 친절할까? 갑자기 밥을 왜 사줄까? 갑자기 백화점 왜 가자 그럴까? 생각을 해봐야 될 거 아니야. 구원의 투구. 다시 반복하지만은 감정적으로 움직이면 안 돼요.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한다. 어린아이는 늘 죽만 먹고 늘 그냥 누가 입에 넣어주는 것만 좋아하지만은 성장한 사람은 지각을 연단받는다는 거예요. 올바른 말씀을 늘 듣는다는 거예요. 선악을 분별한다는 거예요. 선과 악을 분별하는 사람. 그런데 무턱대고 불러 주여 아멘. 그래서 함부로 아멘 시키지 말라 그러잖아요. 아멘을 하기 전에 따져 묻게 하라잖아요. 설명을 잘 해주고 이래도 아멘입니까? 이렇게 하라잖아요. 구원의 투구. 머리통을 보호해라. 하이바를 확실히 써라. 저는 어쩜 이렇게 전라도에 특화된 목사인지 몰라. 우리는 헬멧 끊으면 와닿지가 않아. 하이바를 쓰고 다녀야지. 하이바를 알아먹어야 이게 참 또 서로 통하는 사람. 하이바가 뭐돼 이러면 그분 또 복잡한 사람.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을. 그리고 말씀에 비추어 보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그래도 안 되면 목사를 찾아가세요. 목사님 이런 일이 있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을까요? 어찌 이런 일이 있을까요? 어찌 이럴까요? 어찌 생각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면 거의 다 알 수 있습니다. 절대로 마귀의 괴계에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록에서 에베소 교회를 칭찬했습니다. 계시록 2장 2절 3절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아는데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안다. 거짓된 것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승리한 사람의 공통점은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 중심 사고 체계가 작동을 합니다. 마귀의 생각을 거부하는 거예요. 거대한 땅을 보았습니다. 안악자손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끝입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밥입니다. 험한 산지를 보았을 때 오히려 이곳이 간증의 땅입니다. 골리앗을 다 위대한 전사로 보니까 힘들었는데 다윗은 짐승의 하나쯤으로 여기면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돌로 곰도 때려잡았습니다. 딱 보니까 곰같이 생겼네요. 골리앗 덩치만 커가지고 딱 보니까 저거 딱 사자. 그때 내가 저거 어떻게 하는지 압니다. 그냥 전사로 보니까 한 발짝도 못 움직였는데 생각 시스템이 바뀐 거죠. 저거 곰 덩어리네. 저거 고기 덩어리네 저거. 저거 덩치가 커가지고 어디다 던져도 그냥 막 건네 저거. 덩치가 크면 아무래도 늦잖아요. 야 이 새끼야 퍽 야 하다가 팍 맞아버리는 거야. 뭐 K1 같은 거 막 덩치 커가지고 막 야우 하고 있을 때 막 탁 때려 탁 보는 관점에 따라서 저 곰 새끼구만 저거. 요셉은 형님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파송했습니다. 얼마나 클래스가 달라버립니까? 형님들이 팔았다고 생각하면 넌 나가면 죽이다가 지도 같이 죽고. 영화 보면 항상 허망해버린 게 다 죽여놓고 놀 사람이 없어. 다 죽여버려가지고 이게 뭐야 이게. 영화의 결론이 항상 그래. 다 죽여버려가지고 놀 사람이 없어. 원수는 다 죽었고 남자 남아있어. 그럼 뭐 재미가 있어 그게. 좋은 차를 탔는데 알아봐준 사람이 있어. 좋은 차지. 혼자 타고 다니면 그게 뭐예요?
당신들이 나를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낸 거예요. 사이즈 달라 클라스가. 이 생각 체계가 있어요. 생각 체계가. 다니엘은 하나님이 날 건지신다. 하나님이 날 건지신다. 승리한 교회도 보면 절대로 마귀가 주는 생각, 침투할 틈을 주지를 않습니다. 마귀가 생각을 불어넣거든요. 구원의 투구를 딱 써버리니까 이런 생각이 감히 침투할 수가 없어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절망하지 말라잖아요. 고난의 뒤편에 주님이 있다잖아요. 변장된 축복이라잖아요. 여러분 이 노래 제일 좋아하시더만.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아무리 힘내도 또 자빠져요. 왜? 머리를 안 쓰시니까. 분석을 안 하니까. 여기서 은혜 받아가지고 막 막 이러는데 나가자마자 성질 내고 신발 누가 신고 가버렸다고 이런 개소 말다. 잡히면 하면 넘기쳐 버려버릴 거다. 기도에 왜? 마귀의 괴계에 대해서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냥 느낌으로 감정으로 늘 위로해주면 좋고. 진정한 치유가 뭡니까? 그냥 위로해주면 됩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새벽 예배 안 나온 인간은요 뭐든지 나를 보면 상처를 받아. 쥐가 쥐풀에 쥐가 놀래가지고 나는 쥐한테 말 안 한 거야. 또 자기를 때리느니 자기를 뭐 어쩌니 새벽 예배 안 나온 사람 취급을 안 하느니 나는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치유는 뭡니까? 위로해 준 것이 아니고 새벽 예배 나오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진짜 위로는 내가 새벽에 그 집에 신방 가는 거예요. 새벽 예배 안 나올 때마다 신방을 가버려. 내가 차라리 나간 것이 낫겠다. 신방원이 청소해야지, 신방비 드려야지. 보통 손해가 아니다. 나 혼자만 나가면 우리 집안의 경제에 도움이 되겠다. 이거 진정한 치유지. 새벽에 힘드시죠? 어려우시죠? 계속 자빠져 푹 주무시기 바래요. 어떻게 그것이 마음대로 된답니까? 이거 하루 이틀이지. 나는 이렇게만 말해줘도 돼. 그런데 자기가 혼자 이 교회는 새벽에만 나오면 사람 새끼가 아니고 힘들고 어렵고 무엇이 어쩌고 아픈지도 모르고 아픈 사람 취급도 안 하고.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저의 치유 방법은 환자일 동안에만 나는 환자 취급해드려. 아니 치유라는 것은 회복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치유하신 분들 보면 1년 365일 치유만 해. 언제 퇴원을 시키는 거예요? 퇴원은 언제 하냐고요? 퇴원은 아프면 빨리빨리 치료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척추가 문제면 어디 척추병원 가서 척추를 확 쇳떡을 집어넣던가 어떻게 뭔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픈데 안 알아준다고. 아픈데 사람 취급 안 해준다고. 그게 아니고 치료받을 마음이 없으니까 화가 나는 거지. 병을 달고 있으면 고치려고 마음을 먹어야지. 왜 경건하나요 내가? 상처가 있는가? 이게 화가 나는 거야. 여러분이 속으로 그러고만 목사님 아프지 마시오. 아프기만 하면 내가 어쩐가 봅시다. 나는 또 아프면 엄살이 심해요. 또 엄청 막 금방 죽은 척도 하고. 그래서 나는 빨리빨리 뭔가 약을 막 몽땅 먹어버리고 저는 병원에서 하나만 먹으라 그러잖아요. 필요 없어. 나는 3개씩 먹어버려. 그냥. 아내가 막 당신 무식하기 짝이 없다고. 나는 병으로 그냥 이걸 처리를 막 이빨이 아프면 그냥 이놈 뽑아버려. 처리를 빨리빨리 주의 길을 가야지. 아파가지고 어쩌게가지고 어쩌가지고. 여러분도 생각해보세요. 내가 항상 살 때마다 막 막 해가지고 막 내가 죽겠습니다 이러면 여러분이 왜 아주 한약을 드셨던가 어디 뱀을 잡아먹던가 해서 빨리빨리 안수를 10번 받던가 기도도 안 받지, 약도 안 먹지, 운동도 안 하지. 그런데 아픈 사람 취급 안 해준다. 이런 사람은 저 이단이 운영하는 기도원 가서 살아야 돼. 거기는 항상 1년 365일 치유 집회만 해. 치유 집회만. 거기는 항상 환자 취급만 해주는 거야. 근데 우리 교회는 뭐가 불만이냐? 환자 취급을 안 해줘. 정상인 취급. 여인을 여인 취급 안 해줘. 똑같이 그냥 일꾼 취급. 일단 노래 한번 합시다. 이런 소리만 하니까 내가 인기가 없어요. 여러분.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나만 겪는 고난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만 감사하세요.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제 아들들하고 제가 화낼 일이 별로 없는데 한 번씩 욱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백두민 제 사랑하는 큰아들 장남은 지혜비를 똑같이 닮아가지고 신체에 몸에 안 좋은 것이 들어오면 몸이 아토피처럼 가려워요. 그리고 지애미를 닮아가지고 뭐만 먹으면 장 쪽이 틀어져가지고 화장실 가서 그러면 언제 주로 그런 일이 벌어진가 봤더니 아이스크림을 쳐드실 때입니다. 밥 먹고 나서 아이스크림을 2개, 3개를 쳐드시는데 끝나고 나면 막 아버지 등 좀 긁어서 막 등이 긁으면 벌겋게 자국이 쫙쫙 남으면서 이게 아토피 같은 그 피부예요. 저도 다 그 집에서 이상한 걸 집어넣어서 음식을 만들잖아요. 먹고 나서 10분 지나면 내 몸이 리트머스 시험지야. 잠시 뒤에 가르쳐 시작하고 이 집에 안 좋은 거 많이 넣었구만. 내가 몸을 딱 알아. 그리고 바로 먹자마자 아니 급해 죽고 다시 나오지도 않고 배 아프고 막. 그런데 한 번은 화가 나가지고 너는 아이스크림 먹기만 하면 너는 배를 찢어버린다. 그랬더니 아들이 저보고 어떻게 찢으실랍니까? 어떻게 찢으실랍니까? 이로 가위로 찢으실랍니까? 옆으로 찢으실랍니까? 둘째 놈 옆에서 또 막 바짝을 치면서 배를 어떻게 찢어? 배를 찢어버리면 안 되지 아버지가 막. 부인이 자꾸 아픈 집, 남편이 아마 이런 심정일 겁니다. 아프시면 병원을 가자 그래도 안 가고 약을 먹으라 해도 안 먹고 운동하라 그래도 안 하고 언제 배가 아픈지를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아이스크림을 쳐드실 때 그러면 안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쳐드셔서 아프시면 아픈 것도 견디시고. 근데 구원의 투구를 벗고 사니까, 도끼로 이마 까놓으니까 아무 생각이 없고, 배가 아픈갑다 똥 싸러 가고, 간지러운갑다 긁어주고 그러는 거예요. 전부터 아이스크림 먹으니까 안 좋아. 아이스크림 잘 안 먹어요.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해봤어. 저는 제 몸을 언제 힘드냐? 풀 먹을 때. 내 분석을 나름대로. 그래서 풀은 채소만 먹자. 어떤 분은 고기만 먹으면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반대로 풀 많이 먹으면 힘들더라고요. 그러다 진짜 풀을 적게 먹어도 괜찮아요, 몸이. 그리고 뭐 몸을 살 뺀다고 막 움직이고 막 이렇게 했다가 해봤더니 결론적으로 보니까 2kg 더 쪄버리고. 그럼 뭐 어떻게 하면 몸이 건강하냐? 아무것도 안 하고 내버려 두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막 코로나 걸리고 이런 사람들 봤더니 전부 다요, 살을 심하게 뺀 사람들. 나 꼽으라면 꼽을 수 있어요. 지 몸뚱아리를 가지고 장난친 사람들. 몸을 성전으로 여기고 기다려야지. 자기 마음대로 한 사람들 보니까 다 아파. 백신 맞아도 뚫려버려. 다 기초 체력이 없어. 기초 체력이. 몸뚱아리 가지고 장난치지 마라.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써라. 생각을 해봐라. 내 몸을 분석을 해라. 제 아내하고도 한 번씩 화가 나요. 아내는 딱 있어. 끼니 때 밥을 안 먹으면 막 속이 뒤틀린대. 그러면 쳐 드셔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드셔. 그래가지고 밤마다 막 그럼 내가 또 이제 여보 막 이러면 아픈데 건드린다고. 나는 그 시간밖에 없는데. 그때라도 부인을 만져야 되는데. 그때 유일하게 깨어있는 시간인데. 거의 모든 시간은 죽어있는 시간인데. 밥을 왜 쳐 안 드셔가지고 남편이 마땅히 누려야 될 부인을 못 누리게 하냐 그 말이야. 언제까지 알람 핑계 댈 겁니까? 알람이 난 찾아왔어. 핸드폰 알람이. 나는 변함없이 울렸습니다. 마귀가 전화 왔어. 내가 한 거 아닙니다. 내가 억울합니다. 그 새벽에 안 일어난 거지 지가 안 일어난 겁니다. 분석을 하자. 분석을. 그래서 저는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문제에 대해서 답을 구합니다. 깊이 묵상을 합니다. 갑자기 뭔 일이 막혔어. 하나님 무슨 뜻이 있습니까? 아버지, 이때 설교 제목으로 오기도 하고 성경 본문을 통해서 깨닫기도 하고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도 하나님, 왜 이런 문제가 왔습니까? 왜 그 집안이 이렇습니까? 왜 내가 아픕니까? 왜 이렇습니까? 답이 딱 와. 답이 딱 오면 그때부터는 모든 게 딱 클리어해져. 그럼 저는 그때 우리 교회 중직자를 다 모아요. 리더 그룹들을 딱 모아서 이걸 설명을 해줘. 이번 사태의 전말을 말씀드립니다. 쫙 설명을 해줘. 그리고 이렇게 말해. 이 시간 이후에 이 말과 다른 얘기를 하면 나는 그 사람은 징계하겠습니다. 이 시간 이후에 제 말을 믿으세요. 딱 정리해줘. 그러면 다 클리어해져. 그리고 그것으로 끝났어요. 마귀가 다른 생각을 집어넣어도 그것이 마귀의 생각임을 알아버려. 이미 전모를 제가 알고 말해줬으니까 이렇게 공격이 올 겁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요동치지 마십시오. 나는 새가족 교육 딱 끝날 때 항상 말해. 누군가 여러분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나는 반드시 말해줘. 공부 딱 끝나면 찾아와서 누군가에게 꼭 돈을 빌려달라고 할 겁니다. 도장 찍자고 할 겁니다. 그때는 꼭 저를 찾아오세요. 내가 얘기해줬어. 이걸 딱 염두에 둔 사람은 절대 안 속아 넘어가. 그런데 이 말을 잊어버리고 자기 머리를 믿는 사람 나중에 큰 일을 당하더라고요. 돈을 빌려줘도 나는 우리 교회로 말하면 가족은행과 같은 공식적인 시스템을 통해서 빌려줘야 돼.
그리고 떼먹어도 됐겠다 싶은 사람한테 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또 써놨어. 빌려준 사람, 빌려간 사람 둘 다 징계한다. 왜? 빌려준 사람도 의도가 있어. 뭔가 볼 마음 가지고 빌려줘 놓고는 나중에는 빌려간 사람만 뭐라고 했었더라고요. 쥐도 뭐 해가지고 다른 사람 요동치지 않는데 흔들렸던 것은 욕심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도. 마귀가 생각을 불어넣을 때 그 생각을 넘어설 수 있는 생각을 만들어라. 그 생각 시스템을 갖춰라. 그게 말씀을 듣는 것이고 구원의 투구를 가지고 이긴 사람들과 만나서 지도를 받는 거예요. 부디 맞박을 지킵시다. 하이바를 쓰고 삽시다. 하이바를 쓰고 머리통 잘라놓고 믿지 말라는 거예요. 덮어놓고 불러 아멘 하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아멘이 더 뜨거워지려면 말씀을 들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찬양 집회를 많이 해보신 분들의 고백이 뭔 줄 아세요? 찬양은 말씀보다 훨씬 더 가슴이 더 뜨거워져요. 찬송이 훨씬 더 뜨겁다고요. 찬송이 말씀 듣고 뜨거워지려면 시간이 좀 걸리는데 찬송은 딱 첫 소절만 주님 가신 길 오메 십자가의 길 할렐루야. 말씀은 상당히 오랫동안 지나야 아멘 할렐루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붕 뜨는 게 찬송이야. 이게 감정을 터치를 해요.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는 불이 안 붙어. 그리고 마귀 공격을 이길 수가 없어요. 기도가 안 뜨거워져. 진짜 기도가 뜨거워지려면요, 붕 떠서 마음이 열렸어. 말씀이 들어왔어. 그리고 기도해 보세요. 기도가 달라버려. 오늘도 기도가 차원이 다른 기도가 나오겠죠. 하나님 아버지, 나는 지금까지 가슴만 뜨거우면 된 줄 알았는데 오늘 설교를 들어보니까 맞박을 쓰라네요. 내 세포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이제부터 내가 생각을 하랍니다. 분석을 하랍니다. 사기를 당한 이유를 봤더니 생각 없이 살았네요. 제가 주여 생각이 건강해지게 하옵소서. 얼마나 기도가 달라집니까? 우리는 그걸 느껴. 말씀을 듣고 나면 그 사람은 내가 만났던 전에 그 사람이 아니야. 이미 말씀이 붙은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의 고백이 차원이 달라. 그러므로 설교를 못 듣고 사는 사람은요, 항상 그 수준이야. 맨날 똑같은 패턴에 넘어져. 자리 싸움에 넘어지고, 뭐 때문에 넘어지고, 김집사 고놈 죽여버려야 되고, 이권사 처리해버려야 되고, 이권사 남편 그것도 처리해야 되고, 똑같은 패턴. 그러나 생각을 딱 하고 말씀을 들으면 보이는 거야. 이게 전략이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이 마룻바닥 공동체 오신 여러분 다 구원의 투구를 쓰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불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지혜롭게 생각. 요한복음 13장 2절에 나는 이 말이 너무 무서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어버렸다는 거예요. 생각을 넣을 때 우리는 이미 더 건강한 생각으로, 더 차원의 생각으로 전해버리는 거예요. 생각을 집어넣지만은 안 들어와 생각이. 할렐루야. 오늘부터 생각이 건강해지기를, 사고체계가 달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뒤 좌우 인사하세요. 구원의 하이바를 쓰고 삽시다. 구원의 하이바를 쓰고 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송 부를 때도요, 그냥 막 그 드럼 소리만 듣고 부르시지 말고 가사를 생각하면서 슬픈 마음 있는 사람 막 그 가사로 그 자막을 그렇게 띄워드리는 거예요. 어떤 분은 막 이렇게 많은데 가사를 모르고 부르면 안 돼. 제발 우리 모두 그냥 불러불러만 하지 말고 진짜 그 불이 진짜 불이 되기를, 오래 타는 불이 되기를. 화약이 작게 묻은 폭죽은 퓨 끝나버려. 500원짜리 폭죽은 퓨, 1,000원 좀 주면 퓨퓨, 한 만원짜리는 한 5번은. 그러나 한 1,000만 원 주고 이 축제 때 터트리는 폭죽은
이게 말씀이야. 말씀 안 듣고 기도한 사람은 뿅 화장실 갔다가 똥 싸러 갔다가. 그러나 말씀을 딱 들은 사람 그러니까 찬송가 부를 때도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할렐루야.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에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아멘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이.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희의 밖에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이.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 오늘 또 예수님이 역사하시고 치료하시고 믿음으로 전국의 기쁨.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누리리.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에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주 오시며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며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리. 주만 따라가리라. 주 오시며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며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구주 예수 의지함이 구주 예수 의지함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 의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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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받은 증거가 도다. 예수 예수 귀한 믿음 더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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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시간